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퇴직 후에 제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선상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되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를 저는 계속 느끼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주일 공동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몇 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갈 수 있죠. 또 다른 분도 그렇게 몇 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분한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저는 못 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얼굴을 보니 그렇게 쓰여 있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는 이렇게 얼굴에 제가 그 경찰관 수사관 출신 아닙니까? 거짓말하면 얼굴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신문하다 보면은 다 그냥 거짓말 하는 대로 받아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물어봐줘요. 이것이 거짓말했죠. 그러면 무릎을 탁 쳐요.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얼굴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에 불안감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표정에서 미묘한 떨림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고의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부득불 전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제3인칭을 기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소개했듯이 그 사람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하늘이라는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라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바로 헤븐입니다. 이 삼천주행 하나님의 계신 곳을 다녀왔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기막힌 것을 본인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는 부득불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고 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세요. 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뜬 눈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직접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지만은 가슴판을 치기도 하고 생각을 넣어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권능입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갑작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암 상기여가지고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요.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병원에서 가망 없다고 하는 사람 암을 2번이나 저는 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늘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느끼게 해요.
놀라운 일들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시에 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영의 세계,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게 만들고, 이런 확증 가운데 먼저 내가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한테 전합니까? 그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러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낙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이것은 천국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냥 해석하기에 중국어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올 때 하나님 나라를 그냥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낙원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몇 가지로 표현되냐면 성경에서 4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가 죽어서 가는 곳, 낙원입니다. 다음에는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가 모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권이 임하는 곳, 이곳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당겨서, 천국을 당겨서 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지성소 안에 성령이 있었을 때 법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예.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지만은 already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스테븐 볼이라는 전제적인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스웨덴 사람이었습니다. 57세에 그가 영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사후세계인 영의 세계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보게 만들고 그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백 번 천국을 다녀오고 나서 그가 이것을 책으로 묶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한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븐 보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동시에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그러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고 또 지옥에 있는 사자들은 마귀를 보내서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심각하게 경험해 본 분들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점쟁이, 무당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돕기도 해요. 그걸 저는 경찰 생활하면서도 몇 번 봤어요. 승진도 시켜요, 마귀가요.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무당이 되게 만들어서 남편과 이혼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남편을 또 구속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안 걸려서 죽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그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영계에는 태양이 있는데 태양에 빛이 있다.
그 빛과 열이 있는데 빛이 맑습니다. 그리고 그 열은 바로 우리를 뜨겁게 하는 사랑의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천국을 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1.1획도 틀림이, 성경 말씀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가족들이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천국을 경험한 것들을 제가 장모님으로부터도 들었고 동서 목사님에도 들었어요. 동서 목사님이 하늘은 산에서 기도를 하고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놀라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는 사람들도 만났대요. 지옥을 보여주는데 너무 놀라워서 이제 그만 소리를 지르는데 소나무가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장모님도 먼저 작고하신 목사님이었던 장인어른은 큰 집에서 천국에서 살고 아들도 목사가 큰 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본인 집은 조그맣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장모님은 때만 되면은 헌금을 합니다. 예. 제일 헌금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조카들이 용돈만 줘도 다 헌금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다는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바울은요, 이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가 바로 앞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번 맞으면 죽어요. 네? 지금도 태형이, 싱가포르에 가면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5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5대까지 때리고 나는 온몸에 피범벅돼 가지고요. 이것이 치료하고 딱지가 거치고 나면은 한 달 후에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40대를 맞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맞았어요. 이것을 5번이나 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다 겪었어요. 왜 그런 이런 위험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올 때 빌립에 애언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곳에 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렸어요. 본인도 주님으로부터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가려고 했을까요? 그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봤어요. 그걸 보았고 이것을 감당하면 나는 이 죽음으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처럼 고난과 비웃음 그리고 반대 이런 것들을 무릅쓰며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제가 뭐 때문에 저는 경찰이 싫어서 경찰 사표 쓰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로 다시 가라고 해서 뭐 때문에 숭정 책상보다도 못한 데 앉아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어요. 선교센터를 지어서 세계 경찰 선교를 하려고 뭐 때문에 하겠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더라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무원 저도 시험해 봤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은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 알아요. 자기가 승진할지 안 할지 스스로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보면은 내가 천국을 이미 소유했는지, 내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지, 그 도산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나는 천국을 못 들어가는지 스스로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나도 알아요, 그것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2번 교회에 나오면 한 번 안 나오고, 감사의 임을 10년 동안 다녀도 한 번도 안 드려. 11조는 뭐 막상이고, 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사랑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있거든.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이웃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나를 예수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본인이 하는데 천국 간다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못 간다고 그러죠.
당연히 못 간다. 그걸 자랑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저주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새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대부분은 천국 갑니다. 대부분은.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일터에서.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특히 계급이 높을수록 예배에 못 나옵니다. 본청에 가도 경정 이상급들 거의 나오지 못합니다. 치열한 승진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희생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천국을 소유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